할렐루야. 1월 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 1서 2장 28절부터 3장 10절까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7절과 8절에 의를 행하는 자와 죄를 짓는 자로 대비돼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앞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그동안 묵상했던 베드로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성경 전체가 크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죄를 짓는 자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좋지 못하게 보는 사람들은 야, 이거 성경이 너무 흑백논리 아니냐? 흑백논리? 우리가 태양에서 빛이 뿜어져 나와도 그것을 프리즘으로 이렇게 분광을 해보면 여러 스펙트럼이 있죠. 더 밝은 빛, 조금 어두운 빛, 또 붉은 빛, 푸른 빛, 다양한 빛이 있다. 그러니까 아주 착한 사람, 착한 축에 드는 사람, 어중간한 사람, 약간 나쁜 사람, 아주 심하게 나쁜 사람, 이렇게 다양한 상황들이 있고 그 상황에 대해서 각각 다르게 상벌이 주어지는 것이 공평한 것이지 흑백 논리로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너무 편협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예전에 잠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아무리 생각해도 흑백 논리라는 그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요. 자격증 시험을 봅니다. 60점을 넘으면 합격이고요. 60점을 못 넘으면 불합격입니다. 60점을 맞으나 100점을 맞으나 똑같이 합격입니다. 빵점을 맞으나 58점을 맞으나 똑같이 불합격입니다. 58점 맞은 사람은 무슨 혜택이 있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자주 사용하는 물을 한번 보십시오. 80도의 물이나 90도의 물이나 10도의 물이나 다 똑같습니다. 100도가 되면 갑자기 끓기 시작을 하는 거죠. 100도가 되면.
그래, 우리가 지금 현재는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 믿음이 있긴 있지만 아직 연약한 사람,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 뭐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과 못 들어가는 사람 두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흑백 논리다, 지나치다, 흑백 논리가 잘못됐다고 표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있는 말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중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거부한 마귀와 어둠의 세력들이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하기도 하고 마귀의 편에 속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들은 의를 행하겠지만 마귀의 편에 속한 사람들은 죄를 짓겠지요. 자, 그런데 그 세력을 비등비등하게 5대5로 볼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인 능력의 크기는, 하나님과 마귀의 능력의 크기는 100대 0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강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마귀가 왕노릇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모자라서 또는 조금 쉬고 계시는 동안에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능력이 탁월하시지만 그 능력을 쓰지 않고 마귀에게 허용해 주시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 시간 동안에는 의인들은 매우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를 다 헤아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세상에 의를 행하는 자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죄를 행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죄 지을 궁리만 하더라. 그게 우리가 사는 우리 인간들의 영적인 실상인 것입니다. 그 와중에 그나마 노아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 당대의 의인이다, 이런 인정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 물의 심판이 있었을 때에 의를 행하는 자와 죄를 짓는 자, 누가 많았습니까? 죄를 짓는 자가 훨씬 많았죠.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 불로 심판하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하셨는데, 소돔성과 그 주변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을 때 노아의 가족 3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을 때 노아의 8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마지막 날에도 의인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구원자의 수는 희소하다, 어린아이가 셀 수 있을 정도일 것이다. 우리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을 했었는데, 그 말씀 속에서도 넓은 길로 가는 자가 있고 좁은 길로 가는 자가 있는데, 좁은 길은 찾는 이가 없다, 찾는 이가 많지 않다. 그러나 좁은 길이야말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7절에 의를 행하는 자와 8절에 죄를 짓는 자가 나타나고 있고, 요한일서 1장부터 어쩌면 저 뒤에까지 계속해서 이 상반된 입장에 대하여 대비하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의를 행하는 쪽에 있어야 됩니다. 의를 행하는 쪽에. 자, 의를 행하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냐?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의를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 것인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가 구별이 된다. 드디어 그 본색이,
그 정체가 드러난다. 그게 10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의를 행하지 않는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들은 누굽니까? 오늘 우리들은 누굽니까? 자, 오늘 우리들은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헷갈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 3장 1절을 보시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감탄사죠.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어색한데 조금 부드럽게 다시 표현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도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사랑입니다. 근데 그건 그냥 공짜로 또는 그냥 말 한마디 선언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면서 그의 모든 물과 피를 쏟게 하시면서 그런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 아니면 무엇이 사랑입니까? 그래서 요한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읽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성도님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다 조금씩은 범죄를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받았지만 그 변화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꽃만큼의 죄도 저지르지 않는 것은 완전한 변화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다소간의 실수, 다소간의 범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표현을 보면서 나는 아직 죄를 짓고 있는데 이런 염려를 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죄는요 다 똑같은 죄가 아닙니다. 작은 죄, 용서받을 수 있는 죄, 그런 죄가 있고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사하심을 받을 수 없는 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저지를 수가 없습니다. 이 죄는 어떤 죄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정하고 그것을 거역하며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죄입니다. 그런 죄는 성령 부인죄고 그 죄는 하나님 신성 모독의 죄입니다. 뭐가 신성 모독의 죄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마귀의 말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얘기했습니다. 아니야, 이 열매를 먹어도 너희는 죽지 않아. 오히려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으면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면 저 열매를 먹으면 돼.
인간은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그런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소한 죄, 용서받을 수 있는 죄, 가벼운 죄, 그런 것들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 것들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신성모독, 성령 부인, 성령 회방,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죄, 이런 죄를 속해주는 제사는 없습니다. 구약에 화목제사도 있고 속죄제사도 있고, 그 제사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에 대한 용서를 위한 제사입니다. 성령 부인죄를,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루 말로 할 수 없이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도 다 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신성모독과 성령회방의 죄는 저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 안에서 진리를 행하고 계명을 따르며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2장 28절 29절에 보면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의를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를 행하는 방법으로 사는 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십니다. 그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겠죠. 예수님을 반가워하며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사람과 부끄러워서 숨을 곳을 찾는 사람으로 나누어지겠죠. 아마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사람들보다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자신의 얼굴을 숨기고 싶어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죄를 짓는 자의 편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답게 의를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빛으로 살아야 되며 또 소금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언약이 어디 있느냐? 심지어 신앙인 중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자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를 행하신 분인 그 모습을 닮아서 우리도 의를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가 될 사람들입니다. 그 변화에 대해서 사도들이 이곳 저곳에 기록해 놓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인가요?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그 예수님 확실히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합니다. 이렇게 꼬맹이들이 있고 꼬맹이들 부모가 이렇게 서 있으면 야, 너 니네 아빠 누군지 안 물어봐도 알겠다. 너무 닮았으니까. 안경 쓴 것이며 얼굴 생김새며 말투며 걸음걸이며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를 그렇게 빼다 박습니다. 그래, 우리를 보면 누가 예수님 자녀인지 금방 아는 겁니다. 뭐 어려운 검증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닌 것이죠. 그럴 정도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께서 의를 행하는 자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의를 행하고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 믿은 지 오래된 분들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어찌 어기고 다른 주를, 다른 계명을 찾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또 다른 형제들과 이웃들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끼쳐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무슨 당장 보상이 주어져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모가, 사람이 자기 부모에게 받은 은혜를 자기 자녀한테 쏟아주는 것을 그걸 억지스럽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고 그것과 똑같은 사랑을 우리는 또 다른 신앙의 후배들 또는 형제들, 자매들에게 똑같이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까워하거나 그것을 귀찮아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형제를 위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을 귀찮아하고 형제를 용서하는 것을 싫어한다면 주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은혜 베푼 게 참 아깝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준 게 참 후회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용서를 하기도 하고 자비를 베풀어 주기도 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은 자발적이며 진심을 담아서 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에이씨 하기 싫은데 하면서 억지로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원하심으로 그 고난의 쓴잔을 마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성전을 섬기며 함께 동역하는 일꾼들을 섬기고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을 섬기며 심지어 믿지 않는 이웃들을 섬기는 것이 무슨 그리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추종하는 사람들만 사랑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며 우리들의 사랑이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날마다 그 지경을 넘어 더 후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